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또 길어서 12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18절까지 전장, 전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은 지금 바뀌었는데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자. 큰 구원, 하나님께서 누구들에게 구원을 주셨는데요.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큰 구원이기에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자는 겁니다. 큰 구원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작은 구원도 있고 또 큰 구원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은 기본이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큰 구원이라고 할 때 작은 구원, 기본적인 구원 받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 더 큰 구원인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사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녹록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있고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은혜를 그런 식으로 주셨다면 우리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아이디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더욱 알게 함으로써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공로와 그분의 일하심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존재 때문에 주님을 위한 것 때문에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미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미션이 먼저 앞서가지고 나를 위하여 주님이 내 미션을 나의 목표를 이루어주기 위하여 주님이 뒤에서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목적이고 주님이 뜻이고 주님이 으뜸이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때 그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구원을 입은 거예요. 또 구원이 그 자체가 또 목적은 아닙니다.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은혜,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은혜를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뽑아 세운 것이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걸 먼저 분명히 안 다음에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것인가 저것인가 좀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 거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세상이 시험, 물결 또 사단 마귀는 그러한 우리들 흔들려서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가게 만듭니다. 주변에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오다가 그것이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 변두리 주변으로 이렇게 밀려가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 요동 물결 치는 그것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빠져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깊이 묻혀야 되고 날마다 말씀과 함께 말씀의 소중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살아갈 때도 시험을 받고 환난이 받을 때 환난이 받기 전에는 아무도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길은 없어요. 똑같은 집을 졌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집을 지면 그것이 처음에는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얹을 때 그 집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그 집이 어디에 근거해서 지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환난이나 시험을 당해보면 진짜 믿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가 어떻게 쓰여졌느냐면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저 유대교적 기독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 파선하는 일이 벌어져요. 세상 속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지금 편지를 쓰는 내용이 히브리서 2장입니다. 그들에게 맞게끔 그들이 왜 세상으로 떠나가느냐.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왜 떠나갔느냐. 말씀의 기초가 제대로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7장을 말씀했습니다만 이 집을 졌는데 그것을 어디에 지어졌느냐를 보면 아까 시험을 만나보면 안다. 시험이 뭡니까? 창수가 터지고 물이 나고 홍수가 날 때 진정으로 그 집이 제대로 지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다 떠나갑니다. 물결에 시험에 그런 홍수에 떠내려가는데 어느 집은 견고히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견고히 있느냐? 근데 어떤 집은 완전히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 보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는 그 견고한 집은 어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반석 대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떠내려가는 경우는 왜 떠내려가느냐? 말씀을 안 붙들기 때문에 떠내려가요. 우리는 말씀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또 우리를 잡아줍니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세상 속으로 파선하지 않도록.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 점점 멀어지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면서 변두리로 가다가 세상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도 그러면 살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지옥, 불못이다 이거예요. 그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이 뭐예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이 뭡니까? 말씀은 들음이잖아요. 듣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 말씀에 유념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순간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묵상합니다. 교제합니다.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유념하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우리가 또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다고요?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도 이제 구약은 이제 천사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해요.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천사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때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긴 자들에게 하나님 심판은 강했습니다. 엄청났어요.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우리는 뭐 다니엘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에스겔 이런 걸 보면 그들에게도 어떤 은혜가 있었네. 예,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얼마나 컸는지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지배받았다는 것은요, 종주국이 된다는 거, 우리가 어떤 피지배국가가 되잖아요. 지배하는 그 국가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그 상황이에요. 빼앗기기만 합니까? 정신적으로 억눌림,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황폐한 그런 지경 속에서 살아가요. 얼마나 추수한 곡식들을 추수해 놓으면 다 빼앗깁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미디안 동방 사람들이 어떻게
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려고 추수해서 딱 걷어놔요. 그러면 집안의 곳곳에다가 딱 곡식들을 채워놓습니다. 그러면 그때를 노려보고 있다가 동방 사람, 미디안 사람 그 주변 국가에서 낙타를 끌고 왔는데 그 낙타의 수가 무수해서 메뚜기 떼처럼 많다. 왜 낙타를 끌고 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그 내용 결실의 열매를 다 싣고 가버리고 다 가지고 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수고는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고 누가 덕을 다 건져갑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건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포로,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 안 되겠다 또 포로, 이런 것들이 연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공변된 보응, 개역 한글에서는 그 표현했어요. 공변된 보응, 공정한 보응.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공정하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당연하게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면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주겠다고 했어요.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축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축복받을 짓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저주,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불순종 때문에 그들에게는 공정한 심판, 보응이 왔다.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누가 전해주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율법을 우리에게 준 거죠. 물론 율법을 기록한 분은 모세나 선지자들이 함께 기록했지만 천사를 통해서, 구약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은 우리는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니까 야 대단하다 이렇게 여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메신저의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시단 말이죠. 말씀을 전달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달하는 자가 막 존귀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천사들이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자. 그때 한때 초대교회는 천사 숭배 사상들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천사를 보면 오늘날도 수호천사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즐거이 하지 않습니까? 수호천사처럼 우리를 지켜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물론 그 수호천사라고 하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도구로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수호천사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를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천사들은 오히려 우리가 천사를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천사들이 오히려 우리를 섬겨줘야 돼요. 천사보다 나은 저와 여러분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보다 나아요.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1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바로 전구절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이 보냄 받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사를 섬기려고 한다고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소중함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소중하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극한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일명 공짜라고도 말해요. 은혜는 하나님 주신 일방적인 은혜, 내려주신 선물이에요.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근데 거저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이 공짜니까 하찮은 것이네. 공짜니까 너도 나도 다 받은 것이니까 소중한 것이 아니네. 이럴까요? 공짜로 내려주기까지, 우리 선물로 구원하기까지, 그 믿음을 주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기까지 대가를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의 내용이 이것이거든요. 이걸 보지 않고 여기만 나 구원받았느냐 말았느냐 이것만 따지면은 그렇게 값싼 은혜가 되어버린다는 거. 오늘날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값싼 은혜. 누구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이 하나님 지불하신 그 희생, 하나님 지불하시는 그 놀라운 공로, 그 은혜의 그 원천을 생각 없다면, 이것이 없다면 이것은 가짜예요. 최면에 걸려 있는 줄 몰라요. 오늘날 복음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걸 모르는데, 원천이 없는데 어떻게 껍데기 가지고 믿음을 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창수가 나고 시험이, 홍수가 올 때, 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면 이쪽에 있는 하나님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공로를 붙들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지금 뭘 붙들고 있느냐. 그것이 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 주춧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냥 말씀이신 분이에요. 말씀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이 예수의 터, 예수를 터전으로 삼고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하신 일을 그 근거로 해갖고 우리 삶이나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미션을 가지고 산다면 아무리 주변에서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상속자로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큰가도, 이러한 구원이 얼마나 큰가, 이 큰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가 알기 위해서 천사들도 보내가지고 우리를 섬기도록 만든 하나님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 공로가 우리에게 미친, 하나님 공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소중한다기보다도 주님의 손길이 미쳤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질이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이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상속자, 그 속에서 나오는 자녀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녀가 소중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소중하기 때문에 원천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러한 떠내려 가는 것을 주의하라.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면 말씀을 잘 붙들어라.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더 낮아가지고 가장 최종적으로 낮아지심이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그 자체도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고 내려온 겁니까? 우리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주신 거예요. 찾아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둠 속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도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도 모르고 빛이신 분인지도 모르고 만왕의 왕이신지도 모르고 창조주이신지도 모르고 구원주이신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자기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그분이 오기 전에 미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오신다라고 미리 예언도 하고 또 그분이 약속의 실체로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미리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듣지 않고 구약 성경 말씀을 지켜가서 복을 따내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뭐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제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요? 하늘에 그 높으신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이라고 낮고 천한 곳, 그것에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시험 들고 힘들고 할 때 우리는 우리도 고난을 당하잖아요.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보다도 더 깊은 고난을 당한 거예요. 채찍에 바른 거. 우리가 조롱받는다고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가끔가다 나를 시비 걸면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놀려대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쳐다봤다고 그래서 왜 쳐다봅니까? 내가 우습게 보여? 하면서 막 시비를 걸잖아요. 예수님은 조롱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진정 유대인의 왕이라면 왕이라고? 왕 같은 소리 하네 하면서 조롱도 하고 침도 뱉고 채찍에 맞게 하고 심지어 모으는 사람들, 온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매달아 놓고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하라. 너도 네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를 구원한단 말이냐?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에 조롱받고 그렇게 계셨어요. 저 십자가에서 확 내려와서 전능하시면 보여줘가지고 이놈 새끼 다 묶어다가 다 바로 심판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분이 그와 같이 죽으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생각을 지금부터 완전히 버려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전능하심이라면 능력 행하고 먼 감막 시오를 버리고 거창한 일을 행하고 그런 걸 전능하심으로 봐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심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예언했어요. 그럼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야 돼요. 이루는데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지신다고 하는 예언이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를 안 져버리고 야 내가 십자가에 질 필요가 있냐? 권능인 하나님인데 이놈들아 다 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야 대단하다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그건 비전능하심입니다. 우리는 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지 아십니까? 약속대로 이루어져 왔고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약속대로 영원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그 약속을 믿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지 내 열심을 위하여 내 능력으로 내 기도하는 그 양으로 기도합니까? 그 이방인의 기도죠. 항상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는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주님,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주님의 이루신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동안 한동안 낮아지셔요. 그것도 계속 낮아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잠시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잠시 동안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한번 보시죠.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다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중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갖고 잠시 동안 고난받게 하고 잠시 동안 잠시 동안 그 잠시가 긴 시간이 아니에요. 죽음까지 가장
낮아지신 거예요. 최고조로 낮아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괴로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괴로움보다도 주님이 괴로움이 더 크게, 주님이 가장 괴로움이 크신 것을 다 감당한 거예요. 우리가 두렵습니까? 주님도 두려움을 알아서요. 가장 두려움의 극치에 도달할게 주님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섭습니까? 주님은 정말 무서운 가운데 지옥의 형벌을 떨면서 그것을 친히 감당해 보신 거예요. 잠시 동안이에요. 잠깐 동안. 그런 다음에 그 일을 다 말씀을 이뤘잖아요. 말씀을 이루는데 전능하신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까지 높여버린 거예요. 세상에 가장 높은 최고의 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이분 이상으로 높은 분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낮은 것을 통해서 높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낮아지시는 거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낮은 곳에 살잖아요. 슬픔도 알고 고통도 알고 환난과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놓여 있잖아요. 이것이 낮은 자들의 운명이에요. 근데 이러한 운명 속에 우리 주님이 개입해 들어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고통을 친히 한번 경험해 보고 그 경험한 것을 대신 짊어지고 이 고통과 괴로움을 다 사라지게 하고 그것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 혈과 육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룰 것인가를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큰 구원을 이루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14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노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구약 때에는 우리가 아담 후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큰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있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가지고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그 모습이 방금 읽은 14절부터 16, 17절까지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방금 14절 보면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죠. 할렐루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셨느냐.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잖아요. 현재. 그죠? 이 아파요. 이렇게 한번 때리면.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에 속하였는데 그도 저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 육신의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녔대요.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인간 저와 육을 가진 모습으로 지니셨다. 육과 육을 가지고 오셨다 이거예요.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형상이 똑같은.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러면 우리의 육과 같이 우리와 함께 그 인간이 되셨느냐 봤더니 이제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 죽음을 통하여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신대요. 예수님은 마귀를 죽음을 가져다 도는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것이 예수님 죽지 않고 마귀를 멸할 수 있어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어떻게 멸하게 만드셨냐면 죽음으로써 마귀를 멸하게 하기로 이미 예언되었고 약속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죽음 가지고 멸해야지 죽지 않고 멸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반칙인 거예요. 저 말씀 보세요. 지금 14절 하반절을 보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신대요. 뭘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죽인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가져다 놓는 그 세력을 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는 마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육신과 혈과 육이기 때문에 어때요? 죽기를 무서워해요. 15절 말씀.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베어 종로를 타는 우리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한대요. 우리들에게 가장 협박적인 마귀의 협박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와가지고 다른 것은 다 허락하면서 말 안 들으면 확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우리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죽인다고 하면 이걸 우리는 그냥 이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위협을 가하는 이 마귀, 우리를 확 죽여버릴 거야. 이 위협하는 이 마귀를 멸하여 버리면 우리들에게 죽인다는 소리도 나올지 않을 거고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기를 왜 무서운다고요? 확 죽여버릴 거야. 사단이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자꾸 막 시험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안 죽으면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을 한평생 그래서 너는 내가 안 죽일 때니까 나한테 종로를 대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위협하는 그 종로를 타게 만드는 사단 마귀를 아까 죽음으로써 멸해시킴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놓아주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눌려 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것이 지금 어디인가 지금 눌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눌려 있을까요? 사단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눌리는 한판 눌리는 거, 누르는 그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는 잡아다가 그걸 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노임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의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리라 하시며, 천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우리 구원한다고 그래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 자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수인데 그 속에 속한 자로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을 붙들고 천사들을 이렇게 존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놓고 천사들을 더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보냄 받아요. 천사들도 얼마나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흠모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이 기본이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구원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후손,
하나님 자녀로서 서로가 형제라고 서로 형제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형제예요. 또한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형제로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확실히 우리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에요. 오늘 지금 14절부터 15절, 16절까지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큰 내용인지 아느냐 이걸 알려주면서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죽음의 세력을 가져오는 마귀를 멸하여서 우리를 놓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풀어주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 약속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견고케 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다. 끝.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다. 이보다 더 큰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새로운 것 길을 낼 수가 없고 여기서 이미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찌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보응에서 피할 수 있을 자 있으리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애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아까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응을 피하리요. 3절에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시험에 빠진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 걸까? 시험에 빠진 우리들, 지금 이스라엘 이 히브리서를 보내는 그 수신자, 유대교적 기독교를 갖다가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이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다가 유대교로 돌아가요. 납비 종교, 유대교가 세상 뭐 노벨상도 주고 뭐 지혜롭게 하니까 그 인간 지혜로서는 그것이 그 좋은 거예요. 그 종교가. 납비를 믿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도 기적을 믿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돌아간 자들이에요. 여기 그렇게 해갖고 믿음을 떠난 자들, 파선한 자들을 지금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시험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히브리 이 기자가 그러한 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런 시험에 빠진 자들을 어떻게 도우실까? 17절,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노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바탕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때로서는 시험을 받으시고 환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고통도 우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고난보다도 그는 심히 극도의 고난을 받았고, 그는 환난을 당할 때도 우리보다도 훨씬 큰 환난을 당했고요. 그는 죽기까지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분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모든 시험 받는 자, 고난 당하는 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그 시험 받는 데서부터 속량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대신 담당해 버린 거예요. 그분이 담당했는데 왜 환난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더 큰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환난, 고통, 근심 이런 것들은 등이 승리할 수 있다. 이러한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말씀을 항상 붙들고 말씀으로부터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서 주님이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에 빠질 때도 있고, 하나님 우리들은 고난을 당할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 얼마나 크기에 또 그 구원이 얼마나 크기에 이 잠깐 우리에게 임하는 환난과 고통, 괴로움은 한시 우리 주님으로부터 다 해결받을 수 있고 주님이 다 그것을 우리에게 승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교회 성도들과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